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나 또 당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마태복음 19장의 배경에 된 이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굉장히 좀 단편적인 우리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그렇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좀 단조롭게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핵심적인 이 뼈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이 단편적인 신명기 사관을 뿌리 깊게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신명기 사관에 대한 해석도 뭐 다르게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 또 저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이 좋음과 나쁨의 기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을까? 때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싫어하는 형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사실은 그 죄가 단편적으로는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이다 또는 저주다 이렇게 하는 관점들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안목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저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주를 내리셔도 우리는 그것을 이 복으로 오해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해야 되는 판단은 바로 뭐가 있냐면 이 복과 저주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전에 18장, 17장, 16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하고 계신 이 실은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의 길을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오해를 지금 바로 잡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은 이 인간 세상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욕망하는 그 부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며 이 신앙생활을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풍요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제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이 부를 계기로 제자들에게 이제 말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따를 만한 일들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이 부자 청년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오늘 자신 앞에 모인 많은 무리들과 또 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가 모든 조건들이 충족하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성공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른 이 왕궁으로 가시거나 또는 사내들인 공에 어떤 주요한 자리를 얼른 꿰차셔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또 이 땅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뭐가 있냐면 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건 이 돈이 나쁘거나
이 부가 궁극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가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또 다른 이면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9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좀 종종 유대 사회에서 많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과장법, 이 수사법을 좀 사용하는데 바로 뭐가 있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당시의 수사법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일, 불가능에 가까운 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들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은 종종 비유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가능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일컬어지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수사법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과장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한 개념을 단숨에 지금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인해서 받은 그 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들어가는데 또 어렵게 만드는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잘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또 그 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큰 자가 되는지 또 예수님은 언제 이 유대 사회에서 주요한 인물들이 될 것인지 언제 이 왕을 밀어내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건지 왕을 밀어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보상을 언제쯤 받게 될지 또 우리가 바라는 이스라엘 독립은 또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한 다양한 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에 대한 약속이 그들 마음속에는 저마다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가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고 예수님의 지속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분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운영 방식과 세상의 이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자꾸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본적인 전제를 흔드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결국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의 가장 이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더욱더 쉽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것들인지 우리는 잘 구분하여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부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알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도 맞지만 우리가 그러한 명분 삼아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부에 대한 욕망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비교될 것이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 부를 따라가게 할 만큼 부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유혹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을 실제적인 이 교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도 이 부와 풍요를 조심할 것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부와 성공으로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완성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 부가 하나님 나라를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지금 바로 잡으신 거냐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과 이 구원을 얻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의 싸움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헌신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더 말씀을 보고 얼마나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과 이 교회 생활에 더 우리가 더 헌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정리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더 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비슷한 말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단순한 질문처럼 보일지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에 대한 방법을 신학적으로 주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 속에서도 우리는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결국 이 제자들은 이 구원을 인간이 주님 앞에 무언가를 더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더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베푸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전절의 말씀과 좀 비교해서 보면, 결국 인간의 모든 노력은 마치 우리가 낙타가 돼서 이 바늘기 앞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근데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신기루는 만들 수 있습니다. 부가 있으면, 실제로 그 부를 거머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막대한 돈을 어디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쓰임을 굉장히 잘 내가 지금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최선은,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모든 최선은 결국 우리를 낙터로 만들어 바늘기 앞으로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이 싸움, 그 구원을 나의 주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목적을 자꾸만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슷한 생각, 또 깨지지 않는 인간적, 세상적 가치에 대한 사고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욕망을 바라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언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실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1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2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들이 참고 참았던 질문을 예수님 앞에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그들이 이것을 바래왔는지 바래오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의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장차 왕이 되시며 심판하시고
또 주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 이 하나님께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는 이 거룩한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천국에서는 너희들의 자리가 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관에 온전히 지금 참여될 것임, 그리고 그렇게 참여됨으로 인해 온전히 영광된 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이고, 그것이 영광된 자들이 가게 되는 곳, 또 그것이 또 운영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가장 먼저 나를 따랐는데 나를 가장 먼저 따른 너희들이 이 나중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주님 앞에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으로 이 본문이 완성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주님을 떠난 이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를 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구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다 저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더 잘 따라가고 주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목록들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두 손을 우리가 이렇게 비워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복과 성공을 하나의 신앙의 척도로 삼아왔던 우리의 왜곡된 시선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그 가치를 열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무언가를 손에 쥐며 안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떠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날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물질과 규모나 또 외형적인 성공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순종으로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우리 신우들을 위해서,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특히 또 회복이 필요한 우리 김대경 성도님 회복을 위해서, 또 그 외에 또 몸이 아파 회복이 필요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